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또 생명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또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또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믿음과 또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이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삶과 어떤 또 연관이 있는 것인지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온갖 어려움과 또 슬픔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계획 가운데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셔서 고난 중에도 또 슬픔 중에도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믿으며 또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을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말씀 지난 2주간에 걸쳐서는 에스더서가 쓰여지기까지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에스더 1장부터 끝장까지 장별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66권 성경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지 않은 성경이죠. 그리고 기도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 또 믿음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요. 단 한 가지 금식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외에는 성경 어느 곳에도 바로 신앙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섭리가 잘 드러나 있는 놀라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실 때요, 에스더서는 드라마와 같은 그런 반전이 있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찍는다면 감독이 되셔서 그 배경이 어떠할까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좀 이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1절에 보시면, 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대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큰 나라였습니다. 127도니까 그 권세가 상상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이 왕이요,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신하들 위로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힘과 또 단합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4절에 보시면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자, 180일 동안 잔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루만 잔치해도 지치잖아요. 3일만 잔치해도 힘들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이나 거기 참여하는 사람도 힘들 텐데 180일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부강함과 그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127도에 있는 그 광대한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신하들이 지금 왕이 있는 그 궁에 모여서 지금 잔치를 베풉니다. 자, 그런데
170일, 180일 동안, 그러니까 거의 6달이잖아요. 그 반년의 잔치도 부족했는지 여기 5절에 보시면 이날이 다함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며칠이죠?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특별히 이때는 측근 중에서도 측근, 핵심 자기의 신하들 그들을 모아서 이제 그 잔치의 절정을 이루는 7일 동안의 잔치를 또 베푸는데요. 거기 6절에 보시면 이 잔치가 얼마나 호화로웠던지 거기 보면 각종 그 색색의 그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뭐라 그랬죠? 걸상.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 만든 테이블이 되겠죠.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파티의 호화로움이 얼마나 극에 달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화려한 파티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또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마시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자, 페르시아에서는 이렇게 잔을 딱 채우잖아요. 그러면 한국처럼 그 원샷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특별히 왕의 명령으로 그렇게 억지로 마시지 않고 규모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자유함까지 왕이 주는 상황에서 아주 그 흥이 극에 달하는 그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절에 보시면 며칠이죠? 제7일에, 그러니까 6달 동안에 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마지막 7일 동안에 더 화려한 그 마지막 잔치를 베풀면서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왕이 흥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 상황들을 우리는 에스더 1장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요, 4시 7사람을 명하는데 7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실 때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왕이 흥에 겨워서 이제 마지막 잔치가 끝날 그 즈음에 7신하를 명해서 자기 왕비 와스디를 아름답게 꾸미게 해서 자기 앞에 나오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굳이 7명이라고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있고, 또 7명의 이름을 또 굳이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더 중요한 인물들의 인물도, 그런 사람들도 생략된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왕비 아름답게 꾸며서 내 앞으로 데려오라 라고 왕이 명령했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7명이고 그 7사람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요, 성경은, 이 에스더서는 어떤 성경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는 책이고요. 그리고 반전이 있는, 드라마로 치면 역전 드라마와 같은, 마치 꾸며낸 이야기 같은, 어떻게 보면 소설과 같은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자칫하면 이 에스더가 진짜 이 세상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꾸며낸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이런 부분들, 사람의 구체적인 이름들을 기록하고, 실제적으로 이 성경 끝에 보면 나오지만 이 이야기가 페르시아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불임절이, 우리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배웠잖아요. 이 불임절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켜지고 있는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이 땅에 일어났던, 이 세상에 일어났던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 우리는 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열고요, 그냥 거기서 딱 끝내버렸어요. 7일 동안의 잔치를 더 열지 않았다면, 왕의 명령으로 연 거거든요. 여기 보면 왕이 또 열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 동안에 7일 동안 잔치를 열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왕후가 될 기회가 없었겠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범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서는요, 남자들의 술자리에 여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 관례가 없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왕후는 부녀자들과 함께 왕후의 후궁에서 따로 잔치를 베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신과 같은 권력을 가진 왕이지만 이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왕후가 비록 왕의 아내이기는 하지만 신과 같은 권력을 가진 자기 남편이 부르는데 거절했다고 나오거든요. 거절했다고 나옵니다. 물론 이 왕후가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겠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나 그 배경에는 페르시아의 어떤 관습에는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왕과 신하들이 하는 그 술자리에 여자들이 함께하는 것은 관례상 맞지 않는 겁니다. 아마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고요. 어쨌든 왕후 와스디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또 와스디는 왕후가 될 기회가 없었겠죠. 에스더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와스디가 거절했습니다. 왕후가 지금 이름이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왕후 이름이 뭐예요? 와스디. 그리고 모르드게의 조카죠. 조카는 누구죠? 에스더. 성경의 주인공이죠. 자, 어쨌든 이제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왕이 그 법을 잘 아는 그 박사들에게 물어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가 물을 때, 자, 16절에 무무간이라는, 그죠? 그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권유합니다. 그죠? 만약에 왕이 와스디를 그냥 놔두면 이것이 관례가 돼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부녀자들이 자기 남편을 우습게 여길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와스디를 폐하고 다른 왕후를 세우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이 뒤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2장에 들어가서 왕이 이제 와스디를 폐위하고 나니까 왕의 노가 그칩니다. 자, 그치고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자, 이때 이제 여기 모르드게라는 인물과 또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오죠. 7절에 보시면 7절에 저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니까 보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거예요. 그것도 비참한데 자, 부모까지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삼촌의 손에서 에스더가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포로된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서 부모도 없이 삼촌의 손에 길려지는 이 에스더. 그렇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제 그 왕후를 뽑는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뒤에서 삼촌 모르드기의 어떤 권면이 있었겠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 앞에 나가기 전에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 1년 동안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몇 년이요? 1년 동안. 처녀들이 모아지면 그 중에서 이쁜 처녀들만, 자격이 있는 처녀들만 따로 모아서 헤게라는 그 후궁을 관장하는 내시의 손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시에 의해서 1년 동안 왕 앞에 나가기 전에 1년 동안 자기 몸과 마음을 가꾸겠죠. 각종 향료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많은 처녀들 중에서 이 에스더가 그 헤게라는 후궁을 관장하는 내시의 마음에 딱 듭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에게 7명의 시녀까지 딸려보내요. 자, 이 뒤에 누가 역사하고 계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때가 되면 이제 왕 앞에 그 처녀들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갈 때 왕의 눈에 들지 못하고 싹 스쳐 지나가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허무합니까? 1년 동안 그렇게 준비해서 왕 앞에서 잠깐 지나가는데 왕 앞에 들지 못하면 다시 그 왕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지나갈 때 왕의 마음에 탁 들어와요. 자, 이 뒤에 누가 역사하고 계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잠언 29장 26절 94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권세를 가진 사람, 재물을 가진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죠. 세상 말로 줄을 댄다 그래요. 라인을 잘 서야 된다 그러죠. 이건 실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뉴스거리가 돼요. 이유가 뭐죠? 온갖 부정, 부패, 비리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권력을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 어떤 힘을 가진 자,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고 작정할 수 있는, 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 거기에 항상 재물이 함께 하거든요. 특히 오늘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죠. 정보. 그 정보를 주관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재물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뇌물을 줘서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주권자에게 나아가서, 그죠? 예, 은혜를 구하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이 어떤 재물과 이익과 권세를 얻잖아요. 예,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잠시.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비참한 모습은 그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죠. 예,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결국 그 사람의 일에 뭐라 그랬죠? 작정. 예. 그 작정은 누구와께로 말미암습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권세도 이 세상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렇죠? 에스더가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자란 그 에스더가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그 당시 페르시아 가장 강한 나라 왕의 후궁을 뽑는 그 자리에 가게 되고 그 중에서도 그것을 관장하는 헤게라는 내시의 눈에 들어서 특별한 관리를 받고 그리고 그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 중에 오직 에스더가 왕의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고 와스디의 뒤를 이어서 아하수르의 왕의 왕후의 자리에 올라요. 이 뒤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의 작정이 있는 거죠.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잠언 21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죠?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일으키시고 그 나라의 주권자를 세우셨다가 하나님이 또 피하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그 나라를 흥하게도 했다가 쇠하게도 했다가 망하게도 하시는 전능자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권을 주신 그 왕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또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의 물이라는 것은 논밭의 물이에요. 그렇죠? 농사 지으신 분 아시죠? 논밭의 물을 농부의 마음대로 물기를 조정하죠. 물을 담아 놓았다가 트는 대로 물길이 흘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왕의 마음이 흘러가는데 그 왕의 마음의 흐름을 붙잡고 그 방향을 조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에스더 다시 2장 넘어가시면 2장 9절 2장 9절에 에스더 2장 9절 752페이지 헤게가 누구를 기뻐해요?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문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7 궁녀를 주고 헤게의 마음에도 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근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에스더도 눈에 보이는 왕의 후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섭리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자녀들을요, 어린 양의 아내, 맞죠?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내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맞죠? 지금 후궁을 맡은 내시가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에스더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듯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갈망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들은 하나님이 더욱더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십니다. 근데 아시죠?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부분까지 온갖 찢기를 제하시고 금을 연단해서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듯이 이제 하나님의 신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단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사실적인 입장에서 좀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을까요? 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에스더에서는 감추셨을까요? 저는 생각해보고 묵상해 봤습니다. 특이한 성경이거든요. 아가서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잘 나오지 않아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아가서에 8장 6절에. 그러나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노래한 책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에스더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거기 2장 10절에 보시면 2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모르드게라는 인물과 에스더라는 인물을 좀 사실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그 너무나 유명한 구절 죽으면 죽으리라 이 부분과 함께 모르드게가 그 권력자 하만 앞에서 절하지 않잖아요. 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을 높이 삽니다. 물론 높이 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인물과 성경의 다른 인물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 에스더가 쓰여지기까지의 배경을 살펴본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맞죠? 스룹바벨, 특히 에스라라는 선지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눈에 보이는 왕 앞에 가서 간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만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지난 몇 주간에 배운 느헤미라는 선지자, 느헤미라는 인물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 권자에 있었지만 그 권세를 버리고 그렇죠? 그 권세를 버리고 자기의 녹도 받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대적들의 죽임을 당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리고 이 느헤미라는 인물 스룹바벨 에스라는요 왕 앞에 그 사람들 똑같이 포로에 위치해 있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갈대 상자에 태워져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 딱 맡겨졌잖아요. 잘 아시죠 그 이야기? 그리고 그 모세를 누가 젖을 먹입니까? 그 어머니가 젖을 먹입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면 모세의 장래에 결코 덕이 되지 않겠죠. 그죠? 어차피 너 이렇게 된 것
바로 공주만 딱 입을 다물면, 그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어머니는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가르치죠. 모세가 장성해서 어떻게 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을까요? 그 뒤에는 모세의 부모의 교육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모르드게는 왜 자기 조카에게 유대인이라는 걸 숨기게 했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결혼은 큰 죄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결혼은 뭐라고요? 큰 죄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자기 조카를 이방인이잖아요. 아하수에로. 모르드게가 뭐 성견 지명이 있어가지고, 그죠?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리고 에스더를 왕후로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돌아가지도 않았고, 그러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숨기고 자기 조카에게도 숨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왕의 후궁으로 만들려 했던 모르드게의 그 마음을 우리는 실제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왕후가 된 이후에 이제 아각 사람 하만, 그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 아말렉 족속의 후예 아시죠? 에스더가 아니고 에서의 후예 맞죠? 그래서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이제 총리에 오르는, 왕 다음 가는 권자에 올라요. 그래서 왕이 명령합니다. 하만 앞에 다 무릎 꿇고 절하라, 지나갈 때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아요. 그죠? 자, 이제 비록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감추고, 그죠? 감추고 그런 세상적인 어떤 야망을 꿈꾸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기본적인 것은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고 자기 민족의 원수인 하만에게만큼은 절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근데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절을 하지 않느냐, 절하라 절하라 계속 괴롭히니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시면 3장 3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 하만에게 계속 절하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그때서 고백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큰 고난이 와요. 그렇죠? 하만이 이 소식을 딱 듣고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약하다 생각하고요. 이 사람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재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올랐다면 얼마나 또 권모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인 것은 약하다. 그래서 모든 유다인을 멸절시키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자, 하만 하면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히틀러가 어때요?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6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실제로 히틀러가 죽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하만이요, 여기 보면 그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을 멸절시킬 그 날을 정하는데, 이것은 당시 풍습으로 보면 그 영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그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어떤 날 잡을 때 점집에 가가지고 날 잡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영매들을 통해서 내가 자기 계획을 얘기하고 내가 유다인을 지금 멸절시키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이 좋겠느냐라고 물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제비를 뽑아서 한 날을 딱 정합니다. 그죠? 자, 이 일이 실제로 이제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삼촌의 말을 쫓아서 왕후가 되고 나서도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본격적인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더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당시 왕궁의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 자, 그랬는데 자, 문지기로 있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 자, 그 빅단과 데레스라는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살해하려는 그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인지 조사를 해보고 이게 사실인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죽이고 그 일을 왕의 앞에 있는 궁중일기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이 모르드게가 아니었으면 왕이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도 내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모살당할 뻔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알고 미리 알려줘서 조사해 보니까 정말 사실이에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모반한 두 사람을 죽였어요.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이 큰 사건을. 이 사실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했으면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렸을 거예요. 벼슬을 주든지. 당연히 그러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궁중일기에는 기록이 되는데 모르드게에게 어떤 칭찬과 어떤 상급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것이 지금 앞에 복선으로 쫙 깔립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에스더 이야기는요, 진짜 소설 같아요. 신데렐라 이야기도 들어있거든요. 신데렐라와 비교할 수 없는 위치까지 오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간 이방 여인, 아무것도 없이 부모도 없는 고아가 삼촌 손에 길려져서 어떤 계기가 돼서, 그죠? 니시의 은혜를 입고 더욱더 특별히 관리되어져서 왕의 앞에 나갔을 때 왕의 간택을 받고 왕후가 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거예요. 자, 이 일이 있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약 1년 정도 뒤에 이제 어떤 날이 딱 정해졌어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모든 국민들은 이 날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유다인들은 죽여서 그 유다인의 땅과 재산과 모든 것을 탈취해도 괜찮다라는 법률이에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하만이 왕에게 꼬드긴 거죠. 이 유다인이라는 이 이민족이 왕이 다스리는 이 127도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법은 왕의 법과 다릅니다. 그래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일부는 맞는 이야기죠. 왜요? 모르드게가 왕의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왕이 명한 거거든요. 하만을 왕 다음에 권력자로 세우고
이 하만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라 왕이 명했는데 다 지키는데 모르드게는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유다인들은 왕의 법과 다릅니다. 그래서 왕이 법을 세워도 지키지 않습니다. 왕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멸절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인장반지를 딱 내어준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알아서 조서 쓰고 도장 찍어서 보내라 하니까 하만이 조서를 써가지고 전 팔도에, 팔도가 아니죠, 조선 팔도가 아니고 127도에 보내서 공포한 겁니다. 자, 이것이 소설입니까? 이야기입니까? 역사적 사실입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니까요.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특별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소설 같으니까. 일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는 이스라엘 역사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었거든요. 이런 민족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열방에 흩어져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주권을 빼앗기고,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만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요, 그때 있었던 그 순환만을 가지고도 치를 떨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한 나라도 아니고 세계 열방들에 전 흩어져 가지고 비참하게 밟히고 학살당하고 죽임당하고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고레스 칙령의 명을 좇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갔더라면 이 사건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찌됐든 바벨론 땅에서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아보자고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큰일 난 겁니다. 지금 1년 뒤에는 뭐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모르드게도 큰일 났죠. 그래서 자, 모르드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모르드게가 돌아가지도 않고 자기 조카를 이용해서, 그죠? 뭐 한 자리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하만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았죠. 그죠? 하만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조카가 왕후여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원수이고 그 역사적으로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하만 앞에서만큼은 무릎을 꿇지 않았죠. 그것은 우리가 정말 지켜볼 만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이고, 하여튼 여기서부터 모르드게가 좀 돌이키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자기 사람을 보내서 에스더에게 부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모르드게가 지금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은 안 보이거든요. 누구한테 구합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왕에게 구합니다. 거기 에스더 4장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고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같이 읽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르드게의 신앙에 대해서 그냥 높일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들을 좀
실상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요, 비록 하나님의 그 명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도 돌아가지도 않고 그러죠. 바벨론에 남아서 자기들의 안위를 도모했던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 모르드게의 신앙과 에스라 선지자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성경 에스라 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에스라 8장. 에스라 8장 22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전에 722페이지입니다. 722페이지 에스라 8장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뭘 베푸시고요?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같이 읽습니다.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뭐라고요? 입었느니라. 이 에스라가 누굽니까? 한 장 넘겨보시면 6장 22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같이 읽습니다. 모세 율법의 7장 6절 719페이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같이 읽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기를 뭐라고요? 부끄러워하고 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에스라의 신앙과 모르드게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는 술관원의 자리를 뒤로 하고 고난의 땅으로 갔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드러냅니다. 에스더서에서는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물론 기도했겠죠. 뒤에 보면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오고, 자, 그리고 금식했다는 말이 나오지만은 기도했단 말은 나오지 않아요. 저는 모르드게가 기도의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고난을 줬을 때 그 고난 중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우리가 그런 단서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뒤에 보면 총리 자리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힘쓴 일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르드게는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라라든가, 그렇죠? 모세라든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과의 그 신앙을 비교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비록
불쌍히 여겨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그렇죠? 에스더에서는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들이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에스더도 처음에 딱 부탁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왕이 나를 부른 지 30일도 넘었는데 아시잖아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못 갑니다. 라고 딱 전합니다. 그러죠? 맞죠? 이 에스더의 신앙과 성경 속에 나오는 다른 믿음의 여인들과 비교해 보세요.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성경에 기록되고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아니죠.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답을 딱 듣고 책망하잖아요. 맞죠? 네. 네가 만일 나서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다른 데를 통해서 노이로니와,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믿음은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돌이켰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렇죠? 그리고 만일 네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당하려니와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일을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때사 모르드게는 생각했겠죠. 그렇죠? 이때사 모르드게는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나와 내 조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숨기고 하나님이 명하신 이방 결혼까지 추진하면서, 그죠? 바벨론 땅에서 이국 땅에서 살아보려 했던 자기 자신 돌이켰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됐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모르드게는 보이고 에스더에게 책망합니다. 이 에스더가 가치가 있다면, 만약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책망을 듣고도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일을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라는 이 책망을 듣고도 두려워서 내가 이제 이 왕후가 됐는데 이 힘든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왕 앞에 나갔을 때 금호를 내미지 않으면 바로 죽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도 그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왜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왕후에 있는데 뭐 삼촌 정도야 뭐. 유대인이 죽건 말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는 왕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사단도 충분히 그렇게 유혹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웠겠죠?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여기서부터 올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무슨 결단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왕에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는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거든요. 맞죠?
그가 죽으심으로 휘장이 열리고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 앞에 안 나가죠. 자리. 그죠? 에스더는 자기 목을 걸고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왕 앞에 나갑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근데 우리는요. 자, 오늘 말씀 배웠습니다. 왕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 나라의 흥망성쇠, 한 사람의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그죠? 내 사랑,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미래, 그리고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의 미래, 우리의 신앙, 그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만왕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요, 저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죽음으로 그 자리를 열어놓으셨는데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만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 조금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에스더가 이 일을 계기로 해서요. 뒤에 보면은 또 한 번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나갈 때는 더 큰 위험을 가지고 나가요. 여기는 자세히 살펴보면 안 나오지만 뒤에 보면 또 금호를 내밉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때 나갈 때는 에스더가요. 왕의 쓴 조서를 취소하려는 그 요구를 가지고 나가는데 이것은 사실 목숨을 건 요구예요. 왕이라도 자기 도장을 찍고 조서 내린 것은 취소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취소해달라는 어마무시한 조건을 가지고 왕 앞에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는 굉장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갈망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까지 또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작은 믿음, 그렇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시면요, 한번 에스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에스더서는 정말 재밌는 성경이기 때문에 영화 같아서요. 한번 정말 자세히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끝을 보는 뭐 얼마 길지도 않고요. 정말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그죠? 이 에스더가 정경으로 선택되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렸고요. 굉장한 교회의 논의가 있었죠. 교회사를 보면. 왜요?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정경으로 의심이 됐었습니다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정경으로 선택돼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공부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경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릎으로 배우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또 배우게 하셔서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지식의 유의로 받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그 귀한 교훈들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 순간순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뜻대로 더욱더 정결케 해 주옵소서. 어린 양의 아내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끄러움 없이 그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